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우리는 뭐냐? 구원받은 의인이 아니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또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게 만드신 게 아니라요.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속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율법에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지만 성경에서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과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 것을 무시하고 배제를 시켜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계속 로마서를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점을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오해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잘못된 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서 평생 동안 잘못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세비 씨가 계속 아빠 하면서 계속 붙는 모습을 이제 정민혜 권사님이 보셨어요. 근데 정민혜 권사님이 이제 세비 씨 보고 세비다 너는 아빠 바보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득 잘못 듣기에는 아빠가 바보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잘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또 절대 불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은 너의 힘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 너는 네가 필요한 것은 너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창 시절 때에 성적표를 받아올 때마다 이제는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들려줬던 말이 너 물론 저희 아버지도 잘못 말을 한 거지만 저에게 공부 못하고 이제 성적이 좋지 않은 저에게 계속해서 너 이럴 거면 목회해라. 사실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갖고 다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매일매일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혼났어요. 왜냐하면 제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혼나다가 매일 성적 받아올 때마다 혼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이제 성적표 밑에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쓰시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소명이는 지금 학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부모님의 한 말씀 이제 적어야 되는 칸이 있어요. 근데 그 칸에 평소 같았으면 성적 갖고 매일 뭐라 하고 매일 매맞고 그랬던 전데 그날따라 이제 아버지가 성적표에 저를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무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표 보낼 거 썼으니까 학교 갖다 제출해. 그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학교 가면서 그 성적표를 열어봤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적었지? 왜 날 혼내지 않으시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있죠. 괜히 막 혼나다가 안 혼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딱 성적표를 열어봤는데 너무 감사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소명이를 학업으로 억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을 깨닫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나지 않은 거에만 엄청 신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게 감사한 말이었던 거 있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버지의 그 입장은 무슨 입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율법적이었던 저희 아버지에서 이제 벗어나서 조금 이제 은혜로 복음을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율법적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는 사역을 밖에 나가시고 저랑 이제 동생이랑 집에 있는데 좀 심하게 싸웠어요. 평소에 이렇게 잦은 다툼도 많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심하게 싸웠어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 동생이 이제 가위를 던져서 동생도 그런 성격이 아니고 조용하거든요. 제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고 있어요. 저를 막
저한테 막 반격하고 그러지 않는 성격인데 그날은 동생도 많이 화가 났나 봐요. 가위를 던졌는데 가위가 제 무릎에 살짝 꽂혔다가 이제 빠지니까 이게 피가 나오고 막 집안이 엉망이었던 거예요. 막 물건이 던져지고 막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 저희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화가 나 있는 거죠. 이제 왜 싸웠어? 그러더만 이제 도마를 갖고 오래요. 칼하고 도마를. 그 성경책을 딱 도마와 칼 앞에 딱 펼치시고 마태복음 5장을 딱 펼치시면서 여기에 죄 지은 손 가지고 지옥까지 말려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손으로 싸웠으니까 지옥에 안 가려면 손 잘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린 손을 이제 한 손으로 딱 붙잡고 제 동생과 제 손을 한 손씩 붙잡고 이제 칼을 드시고선 도마 옆에서 딱 찍으셨어요. 이거 원래 저희 아버지가 좀 얘기하면은 좀 창피해하시는 이야기이긴 한데 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임 받았다 얘기하시면 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율법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신 것 같아요. 점점점 더 복음을 깨달아 가시면서 지금은 이제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한 율법 가운데 제가 자랐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될 때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인의 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저는 제목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았습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고 복들을 주셨다. 한 가지만 주신 게 아니죠. 많은 복을 주셨지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리고 또 주시고 계시지만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구원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전도자로 부르심이 최고의 복 중에 축복이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만 붙잡고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릴 의인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자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모르고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 그리고 또 의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의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냥 의인 삼아 주심에도 감사한데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심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 살릴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렇게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한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전도자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전도자에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꺾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에게 오력을 항상 더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영광 돌리는 삶 중에 최고의 삶은 뭐냐? 일단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누리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켜주고 산소망을 전달하는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켜주고 산소망을 전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